네, 오늘 본문 말씀 누가복음 11장 37절에서 42절입니다. 누가복음 11장 37절에서 42절. 영상에도 함께 있기 때문에 말씀 피신 분들은 성경 보시고, 영상 보실 분들은 영상 보시고 한 목소리로 저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한 바리새인이 자기와 함께 점심 잡수시기를 청함으로 들어가 앉으셨더니 잡수시기 전에 손 씻지 아니하심을 그 바리새인이 보고 이상히 여기는지라.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어리석은 자들아, 겉을 만드시니가 속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양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드리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아멘. 우리 올해를 시작하면서 송구영신에 하나님께서 새롭게 창조하라 라는 예언을 주시며 세 가지 영역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재정의 영역의 새 창조, 다음 세대 영역의 새 창조, 그 다음에 교회 영역의 새 창조를 붙잡고 우리가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것이 앞으로의 10년 2029년까지에 이르는 하나님의 새로운 시대 가운데에 우리의 삶과 도시와 교회 안에서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영역인 재정의 새 창조 말씀들을 주일마다 나눠서 오늘 이제 10번째 시간이에요. 그래서 재정의 영역의 새 창조의 말씀은, 설교는 이번 주로 완성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재정 영역의 새 창조를 위해 계속 기도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다음 주 부활주일에 여러분들에게 부활 메시지 전하고, 그 다음 주부터는 다음 세대의 새 창조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재정의 영역의 새 창조의 아주 중요한 드림에 대해서, 우리의 예물과 헌물에 대해서 이제 오늘로 하면은 3주째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으로 여러분들과 나눌 설교의 제목은 우리를 깨끗게 하는 구제, 우리를 깨끗게 하는 구제입니다. 우리가 3주의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 우리의 예물을 통해 하나님을 예배한다라는 것이 어떤 그냥 헌금이 종교적인 행위, 그냥 습관적으로 교회에서 하는 거니까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행위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첫째로는 하나님을 향한 예배와 경배의 행위가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둘째로는 이 헌금과 예물을 통하여 여러분이 영적인 선포와 선언을 할 줄 아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2주 동안, 첫 번째 주는 11조에 대해서, 두 번째 주는 첫 열매에 대해서 그것이 담고 있는 영적인 선언, 영적인 선포, 예언적인 의미가 무엇인지 여러분들과 나눠 들었지요. 첫 번째 11조는 우리가 11조를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것의 의미가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님이 현재 살아계시는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에 나는 연결되어 그 생명 질서 아래 살아간다 라는 것을 예언적으로 선포하는 것이라였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현재 기도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중보에 나는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예물의 드림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 첫 열매의 선포는 뭐라 그랬습니까? 가인의 저주 아래 나는 살지 않는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의 재정의 주관자이시고 첫 열매를 드린다는 게 뭐라 그랬어요? 그 열매 이후에 나의 삶의 모든 재정을 주님께서 책임지신다 라는 것을 믿음으로 선언하는 드림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교회 시대에게 첫 열매의 의미가 아주 중요한 게 하나 있다고 그랬죠. 초실절에 예수님이 첫 열매로 드려지고, 오순절날 가장 좋은 것,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셨던 것처럼, 이제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첫 열매의 헌금을 주님께 드릴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 무엇을 선포하고 기도하는 것이라 했습니까? 나에게 성령, 가장 좋은 것을 더 부어주옵소서. 할렐루야. 성령 충만을 위하여 성령의 능력으로 이 땅에 살아가는 자의 고백으로 우리는 첫 열매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드림, 여러분의 매주 하는 주일 헌금, 11조, 첫 열매, 또 오늘 배우는 구제,
이러한 헌금을 주님 앞에 드릴 때에 그냥 드리시면 안 돼요. 내 헌금 봉투를 그냥 낭비하시면서 주님 앞에 드리면 안 돼요. 이 드림이, 이 예물이 영적인 소리를 발하게 하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이 나의 재정이 영적으로 예언하게 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헌금을 할 때마다 그것을 기도하고 선포하셔야 돼요.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제가 이 3주간의 설교를 정리해서 우리의 선언문, 기도문들을 띄워드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헌금 시간에는 예언적으로 그것을 믿음으로 선포하며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예물과 드림이 주님께 기억되게 해야 됩니다. 영적으로 선포하게 해야 됩니다. 소리를 발하게 해야 합니다. 돈이 무슨 소리를 발하나? 돈이 무슨 예언을 하나? 성경에서 그러한 장면이 많이 나와요. 민수기 10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또 너희의 희락의 날과 너희가 정한 절기와 초하루에는 번제물을 드리고 화목제물을 드리며 나팔을 불어라. 그로 말미암아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시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무엇으로 기억해 주신대요? 여러분의 드림을 통하여, 여러분의 예물을 믿음으로 드릴 때 하나님이 내가 명준이를 기억한다. 할렐루야. 내가 은유리를 기억한다. 선포하신다라는 거예요. 느헤미야에서도 말합니다.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하는지를 보세요. 이에 온 유다가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가져다가 곡간에 드림으로 느헤미야가 말합니다. 내 하나님이여, 이 일로 말미암아 나를 기억하소서. 할렐루야. 헌금을 드리며 예물을 드리며, 여기서 뭐라고 했어요? 11조와 새 포도주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 느헤미야는 뭐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주여, 나의 11조로 인해 나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나의 예물을 통하여 나를 영원토록 잊지 말고 기억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우리의 예물의 궁극적인 목적, 우리의 헌금의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기억해 주시기를 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굽어 살펴보주시기를 주님 앞에 고백하고 선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신약 시대에도 그의 헌금을 통하여 하나님이 그를 기억하셨다라고 말하는 인물이 있어요. 사도행전 10장에 고넬료가 나옵니다. 고넬료가 이르되 내가 나흘 전 이맘때에 내 집에서 제9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너의 기도를 들으시고 너의 구제를 기억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고넬료가 구제, 자신의 재정을 통해서 사람들을 돌보고 사람들을 섬겼을 때에 하나님이 그 남을 돕기 위해 드린 예물을, 그것을 통해 고넬료를 기억했다는 거예요. 말씀드렸죠, 지난주에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돈 달라고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돈을 기억하는 게 아닙니다. 그 재물과 예물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왔을 때 그 예물을 드린 자를 기억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예물의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궁극적인 목표인 것이고. 마태복음 25장에서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 있죠. 예수님이 나중에 이제 양과 염소를 거르기 위해서 오셨을 때 사람들에게 말하잖아요. 내가 줄였을 때 너희들이 먹였고, 내가 목마를 때 나에게 물을 주었고, 내가 옥에 갇혔을 때 너희들이 와서 나를 만나 주었고, 내가 벗었을 때 나를 입혀 주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예수님이 언제 목마르셨고, 언제 줄이셨고, 언제 옷 벗으셨고, 언제 감옥에 갇혀 계셨습니까? 그때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가장 작은 자에게 한 것, 그것이 너희들이 나에게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예수님이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그 반대로 염소인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행하지 않은 자들은 너희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올 수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결국 뭡니까? 하나님께 기억에 남는 예물 드리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모든 예물이 그러하지만 하나님께서 특별히 강조하여서 내가 이 예물 드리는 자를 영원토록 기억하겠다라고 말씀하는 하나의 예물이 있으니 그것은 바로 남을 구제하는 예물입니다. 고넬료에게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고 너의 구제를 기억하였다라고 말하지요. 여러분의 기도의 능력을 더하여 주는, 여러분의 기도의 응답을 더 능력 있게 밀어붙여 주는 삶의 라이프 스타일이 있으니 바로 무엇이다? 구제입니다. 구제. 여러분들의 삶에 구제가 있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 안에서 하나님이 되게 구체적으로 이거 해,
저거 해 라고 말하시는 경우가 여러분 생각보다 많이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고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이거 하지마 저거 하지마 이거 해 저거 해 하는 게 신약시대에 넘어와서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의 길과 법도를 알려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삶을 보여주시면서 율법에는 굉장히 그러한 것들이 있는 듯 하지만 신약 성경에 넘어와서 이거 해야 되니네 저거 해야 되니네 이러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물론 있지만 그러나 신구약 통틀어서 하나님이 아주 명확하게 이것만큼은 너희들이 행해라 라고 말하는 게 하나 있는데 당연히 뭐겠어요? 오늘 설교의 주제와 같이 뭐겠습니까? 구제예요. 구제. 가난한 자와 고아와 과부를 너희들이 돌봐야 된다라는 명령은 아주 명확하게 플레인하게 비유로 말씀하시지도 않고 예언적으로 말씀하시지도 않고 영적으로 묘사하시지도 않고 아주 플레인하게 뭐라 하느냐, 가난한 자를 도와라, 고아와 과부를 너희들이 먹여라 라고 아주 명확하게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교회 역사 가운데에 여러분들이 지금 한국 땅에서 예수님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이 토대를 마련해주는 교회 역사 가운데 아주 중요한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방인의 선교를 공식적으로 예루살렘 교회에서 열어준 엄청난 사건이 일어나요. 그때에도 유대인들이었던 예루살렘 교회의 장로들과 대표들이 뭘 딱 두 가지만 명령합니다. 이방인들에게 이 신학을 따라라, 이 교리를 따라라, 우리 교단에 들어와라, 이런 거 아니었어요. 딱 두 가지. 첫 번째, 우상 숭배를 멀리해라, 예수만 섬겨라. 뭐 이거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두 번째 명령한 게 뭔지 아십니까? 가난한 자를 도우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이 말해요.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게 예루살렘 교회 장로들이 부탁한 거예요.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사도 바울이 나는 예전부터 가난한 자들을 도왔지만 교회의 리더들이 이 이방인 선교가 열리는 어마어마한 역사적인 순간에 뭘 부탁했다라는 거예요? 다른 건 몰라도 교회로서 너희들이 가난한 자를 도와라 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셨다라는 겁니다. 요한 1서의 말씀에서는 더 나아가 더 강력하게 말씀하세요. 제가 이 말씀 가지고서는 설교를 여러 번 했어요. 뭡니까? 여러분들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간 증거, 여러분들이 더 이상 어둠에 있지 않고 빛의 자녀가 된 증거, 너희들이 예수의 제자라는 증거, 그것이 무엇이다? 형제를 사랑하라. 여기서 형제는 누구예요? 다른 구원받은 자들을 말하는 거죠. 교회에 있는 우리의 백성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 형제를 사랑하는 게 근데 무슨 사랑이라는 겁니까? 그냥 사랑해, 기도할게, 기도해주고 여기서 멈추는 거예요? 그렇지 않죠. 그 사랑의 증거가 무엇이었냐? 그들의 삶을 들여다보고 궁핍함을 보았을 때에 뭐라 그래요? 너희들이 가진 재물을 나누어 주지 않으면 너희들이 사랑한다라는 것을 어찌 알 수 있겠느냐라고 말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 나는 뭐 저 사람 삶을 막 어떻게 막 한 방에 해결해 줄 수 있는 재정도 없고 내가 가진 거 얼마 되지도 않고 라고 말할 것 같으니까 하나님이 거기서 무슨 단어를 쓰셨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비오스 생각나십니까? 비오스가 단어로부터 뭐가 나왔다 그랬죠? 바이올로지가 나왔다 그랬죠. 바이올로지는 뭡니까? 생명, 그냥 육체의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너의 재물을 가지고 궁핍한 자들을 도와라 라는 것은 이 비오스라는 단어가 의미하는 건 뭐냐면 나 겨우 생명 유지할 정도로 먹고 사는 문제 겨우 해결할 정도의 재물을 말하는 거예요. 숨 쉬고 계십니까? 다 숨 멈추셨어요? 숨 쉬고 계십니까? 옷 입으셨습니까? 지금 빨가벗으신 분은 안 계시죠? 여기까지 걸어 오셨고 차 타고 오시고 대중교통 타셨습니까? 여러분 모두에게 비오스가 있어요. 그 비오스를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봤을 때 그 비오스를 끄집어내지 않는다면 너희들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것을 어찌 알겠느냐라고 어마무시한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무슨 말이겠어요? 비오스를 가지고 구제하라는 건 무슨 말이겠어요? 그 말은 바로 너희들의 라이프 스타일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특정히 그냥 헌금 한번 하고 돈 조금 내고 이게 아니라 그냥 나의 라이프 스타일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도 하나님은 야 니네 구제헌금 따로 구별해갖고 막 11조는 정확하게 명령하시잖아요. 천열매도 정확하게 명령하시잖아요. 어느 때 어떻게 내라, 11조는 10분의 1을 내라, 명확하게 말하는데 이 구제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얼마 내라는 게 없어요. 오히려 라이프 스타일을 명령하십니다. 뭐냐, 농업사회에서 너희들 귀퉁이에 있는 거 다 베지 마. 근데 그 귀퉁이가 얼마인지도 말 안 해줘요. 헌신하라는 거예요. 너의 상황대로 하라는 거예요. 너의 헌신대로 하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귀퉁이를 이만큼 남겨서 안 베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냥 요만큼만 남기는 사람도 있는데, 하나님의 명령에 딱 그 귀퉁이를 왜 남겨놓으라고 한 거예요? 가난한 자들이 와서, 내가 농사를 할 땅도 없고 힘도 없는 자들이 와서 그것을 뜯어다가 먹을 수 있게 하라는 거예요. 룻과 보아스의 이야기를 보십시오. 보아스가 뭘 명령해요? 보리 추수하는 자들에게 단에서 조금씩 어떻게 하라고요? 흘려라. 왜 흘리라는 겁니까? 룻과 같이 가난한 자들, 여성들, 농업할 수 없는 자들이 그것을 통해 생명을 연장하고 그들의 삶이 윤택하게 될 수 있도록, 사람을 윤택하게 하는 재정을, 사업을 하라고 말씀드렸죠. 신약 성경에서 말하죠. 결국 뭡니까? 이건 라이프 스타일을 말하는 거예요. 라이프 스타일을. 미국 사회에서는 이게 조금 더 문화적으로 좀 편해요. 왜냐하면 이미 팀 문화가 있고, 서로 감사를 적은 액수라고 해도 돈을 통해서 감사를 표현하는 이 문화 자체가 미국에서는 굉장히 편합니다. 그래서 나에게 뭔가 감사를 표현하기 위해, 나에게 어떤 일을 해준 사람들을 위해 크지 않은 금액이라 할지라도 나의 마음을 돈으로 표현하는 게 미국에서는 굉장히 발달돼 있어요.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기부 문화라든지 어떤 사람들에게 재정을 흘려보내는 것이라든지 이것이 굉장히 자유로운 문화입니다. 근데 한국이 이게 굉장히 부족해요. 한국은 주는 사람도 민망해하고 받는 사람도 민망해요. 주는 사람도 야 내가 이거 몇 푼 준다고 해서 저 사람 삶이 뭐가 나아질 수 있을까? 막 내가 저 사람 그냥 동정한다고 생각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받는 사람도 그거를 굉장히 민망해해요. 근데 여러분, 이 뒷구절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하나님이 이 구제하도록 명령하신 그룹이 어딜까요? 아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자들은 누구를 구제하라 그랬어요? 형제예요, 형제. 교회 안에서만큼은 이 말씀의 문화를 만들으라는 거예요. 한국 문화가 민망해하는 거 아무 상관없어요. 여러분들만 이 문화를 여러분의 삶에서 수행한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기억하는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재물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다 하였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불쌍한 자에게 잘 안 간다면, 여러분의 마음이 가난한 자들에게 잘 가지 않는다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뭔지 아세요? 구제를 하십시오. 여러분의 재물을 거기다 갖다 놓으시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은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 구제 헌금에 아주 중요한 성경적인 또 원리가 있어요. 무엇이냐? 구제 헌금은요, 나의 영혼과 나의 삶을 깨끗게 하여 줍니다. 그게 오늘 설교의 제목이죠. 뭐라 했냐면 오늘 본문은 바리새인들을 예수님이 혼내는 내용이에요. 니넨 가식적이라는 거예요. 종교활동 열심히 하고 교회 열심히 다니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그 다음 구절에서 뭐라 그랬어요? 니네 11조도 열심히 내고 헌금도 열심히 하는데 이 가식 있는 자들아, 악독한 자들아, 마음이 더러운 자들아 라고 예수님이 혼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이 더럽고 악독이 가득하고 탐심이 가득하고 종교의 생활로 쩔어가지고 종교인으로서밖에 살아가지 못하는 자들에게 너네 그런 삶 그만 살아, 삶을 변화시켜, 이제 새로운 삶을 살아 라고 하면서 주신 길이 뭐예요? 방법이 뭐예요? 오늘 본문 말씀 41절에서 말합니다.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것으로 어떻게 해라? 구제해라. 그러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하여 지리라.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삶이 깨끗하여지길 원하십니까? 거룩한 인생 되기 원하십니까? 구제하십시오. 구제하십시오. 여기서 보면 11조와 여기서 말하고 있는 그 다음 구절에서 말하고 있는 모든 헌금들은 뭐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에 종교적으로 마무리하지 말고 그 다음에 어디까지 나아가라는 거예요? 사람에게 흘려보내는 예물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구절을 보고 이거 봐 11조 하지 말래잖아 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될지니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던 11조와 첫 열매에 이러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려 주를 예배하고 경배하는 행위는 있어야 하지만 그 모든 것 위에 뭘 더해야 된다는 것이냐? 사람에게 흘러가는 나의 재물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영혼들에게 흘러들어가는 나의 예물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의 헌금 생활이 교회에 예배 나올 때 어떤 사역단체에 어떤 교회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으로 마무리되시면 안 됩니다. 적든 크든 여러분의 귀퉁이의 크기가 얼마 하든지 간에 사람들에게 흘러가는 재정이 여러분의 삶에 있어야 돼요. 여러분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셔야 돼요. 그러한 자들이 거룩하고 깨끗한 삶을 살 수 있으며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것처럼 종교의 영으로부터 종교성으로부터 나를 지킬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무기가 뭐냐? 구제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에서는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이것이니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이라. 경건은요 자기를 지켜서 새 속에 물들지 않게 하는 것으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열심히 음란으로부터 나를 지키고 열심히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고 열심히 내가 더러운 것으로부터 나를 지키고 이것만으로 경건이 완성되지 않아요. 여러분의 경건의 완성은 그것과 함께 나를 지켜 새 속으로부터 나를 멀리하는 것으로부터와 함께 또 하나 있어야 되는 게 뭐냐?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도우셔야 돼요. 이것이 여러분에게 경건한 삶을 주는 놀라운 능력이요 길인 것입니다. 구제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구제라는 게 막 그냥 못 먹는 사람 저기 멀리 있는 아프리카 막 그 난민들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구제하는 것만이 구제가 아니에요. 성경에서 보면 형제를 도우라 했거든요. 형제에 보면 사도행전에 보면 각자의 필요에 따라 하나님이 채우셨다 했어요. 그럼 이 사람의 가난의 문제는 저 사람의 가난의 문제가 다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보라고 했어요. 먼저 형제의 궁핍함을 보거든 이랬거든요. 그럼 형제의 삶에 어떤 모양의 형태와 필요가 있든지 간에 그것을 도울 때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헌금이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이 구제 헌금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조심하셔야 되는 위험 요소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것을 나누고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첫 번째, 구제 헌금의 위험 요소는 요한복음 12장에서 명확하게 나옵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 위에 향유 컵을 깨뜨렸을 때에 유다가 뭐라고 합니까? 저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더라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 있었겠냐, 왜 그것을 낭비하느냐라고 유다가 뭐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그것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첫 번째 여러분들이 구제 헌금하면서 기억하셔야 되는 요소는 뭐냐? 예수님께 나의 재정으로 거룩한 낭비하는 것을 눈치 보지 마십시오. 그것에 대해서 죄책감 갖지 마십시오. 그것에 대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것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계시에 반응하여서 마리아에겐 계시가 임한 거잖아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계시가 있다면 그 계시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내가 거룩한 낭비, 나의 재정을 정말 쏟아붓는 듯한 낭비, 이것을 하는 것을 눈치 보지 마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의 삶에 우선되어야 합니다. 과부의 두렙돈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성전 앞에 예수 앞에 드리는 나의 거룩한 헌신, 나의 재정의 헌신은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이것을 잊지 말으셔야 돼요.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모든 예물의 가장 궁극적인 목표는 뭐였냐? 나의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억되는 예물을 내가 주께 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예물과 우리의 헌금과 우리의 돈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가난을 해결하고 어떠한 사람의 삶의 문제를 내가 해결해 주는 것이 우리 구제 헌금의 목표가 아닙니다. 그것은 열매일 뿐이에요.
우리의 재정을 통해서 어떤 사람의 삶이 나아질 수는 있으나 이거를 위해서 우리는 지금 이 재정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재정의 드림은 철저하게 이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에 기억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나라 역사에 쓰임받는 예물 되게 하여 주십시오라는 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해결이라는 것입니다. 목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을 보시면 명확하게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이 이 공생의 기간 동안에 살면서 예수님이 하신 기적들을 생각해 보세요. 죽은 자를 살렸고요. 물고기 몇 마리 빵 몇 조각 가지고 수만 명을 먹였고요. 예수님 옆에 있는 사람들은 다 치유됐고요. 귀신 들린 사람들 다 귀신 내쫓아 주셨고요. 그럼 예수님이 이 땅에 있는 게 이득이었어요? 이 땅에 없는 게 이득이었어요? 이 땅에 계속 계시는 게 이득같이 보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군중들은 어떻게 합니까? 당신을 왕으로 세워서 새로운 국가 시스템을 만듭시다. 당신만 있으면 이 땅의 모든 문제 해결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가 최고의 나라가 될 거고 최고의 복지가 있을 것이고 죽은 자도 다 살아날 것이고 가난한 사람이 없을 것이고 다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될 것이고 엄청난 제국이 될 것입니다. 당신이 왕이 되어 이 땅을 통치하소서라고 말하잖아요. 그때 예수님은 뭐라고 합니까? 내가 이 땅에 온 목적이 그것이 아니다. 예수님의 목적은 뭐였어요? 하나님께 나의 삶을 가장 거룩한 사치의 낭비가 목숨을 내놓는 것보다 더 큰 게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이 내게 보내신 목적을 이루기 위해 옆에 여전히 가난한 사람들이 있고 옆에 여전히 병자들이 있고 옆에 여전히 무너져 있는 시스템이 있지만 나는 하나님 앞에 낭비하는 인생을 드릴 것이다. 그 누구도 나를 막을 수 없다 라고 오히려 그 사람들을 꾸짖으시죠.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하잖아요. 베드로한테 여기 있자니까 가시지 말라니까.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누가복음 12장에서 말한 것처럼 하나님께 부요한 자가 되셔야 됩니다. 이게 먼저입니다. 구제하는 것을 통해 여러분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건 구원의 열매일 뿐입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께 거룩한 낭비하시는 여러분들 되십시오. 그것이 있을 때 여러분의 삶에 가장 진실된 구제가 흘러나가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여러분이 구제에 대해서 기억하셔야 되는 건 가까운 형제에게 먼저 구제하셔야 됩니다. 가까운 형제에게 먼저 구제하셔야 돼요. 디모데전서 5장에 보면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구약 성경에서부터 봐더라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된 이방인들이라도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될 수 있었거든요. 구약시대 때부터.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아닌 자들, 저 멀리 있는 자들, 다른 나라에 있는 자들, 이들에게 구제해라라는 명령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언제나 뭐였냐면 너희들 형제를 돌보라는 거예요. 너희들 옆에 있는 고아와 과부를 돌보라는 거예요. 너희들 옆에 있는 가난한 자들을 돌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 우리의 형제들을 먼저 돌보도록 명하신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과부에 대한 것도 지금 뭐라 그럽니까? 너희들의 교회에 가난한 자가 있냐? 과부가 있냐? 고아가 있냐? 고아면은 가족이 없겠네. 과부가 있냐? 했을 때 뭐라 그럽니까? 가족이 있으면 그들로 먼저 도우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은 그러니까 바로 이거예요. 문제 해결의 목표가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러한 문화와 나라를 만드시는 거예요. 뭡니까? 가까운 자들이 내 친족, 내 형제, 내 부모, 내 교회 가족, 내 형제 자매, 이들을 먼저 도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멀리 있는 내 눈에 보이지 않는 저 동남아에 있고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들에게 한 달에 얼마씩 돈 보내고 구제하는 거 너무 귀한 일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그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 구제는 우리에게 그렇게 힘들지 않습니다. 근데 가장 힘든 구제가 뭐게요? 내가 이 예물을, 내가 이 재물을 그 사람에게 주었을 때 그 사람이 어떻게 쓸 것 같은데 라는 예상이 되는 사이가 제일 힘들어요. 이게 주는 자도 받는 자도 하나님 앞에 교만을 내려놔야 되는 부분인 거예요. 내가 이 예물을 가지고 누군가를 도왔을 때 내가 생각했을 때
아, 지훈이가 힘들어. 나 도와야겠어. 그래서 내가 없는 돈 있는 돈 나의 삐오스를 쪼개가지고 지훈이한테 딱 줬어. 근데 지훈이의 삶을 보니까 아이씨, 쟤 저 돈 가지고 와서 스타벅스 가는 거 아니야? 쟤 저 돈 가지고 뭐 쓸데없는 거 사는 거 아니야? 아씨, 그럴 것 같은데? 이러면 구제하기가 쉬울까요, 안 쉬울까요? 되게 어려워요. 이게 제일 힘들어요. 근데 그건 무슨 말이에요? 제가 지훈이가 그럴 것 같은데 라는, 그렇다는 게 아니라 예입니다. 그럴 것 같은데 라고 말한다라는 근거는 뭐예요? 얘가 나랑 가까운 거야. 내가 얘를 알아. 얘 라이프 스타일을 내가 알고, 얘가 돈을 어떻게 쓰는지 알고, 얘가 지금 뭐가 힘든지 알고. 그러니까 요한일서에서 뭐라 그랬어요? 들여다 봐야 된다 그랬잖아요. 들여다 본다는 건 뭐야? 가깝다는 거잖아요. 그 사람한테 구제하는 게 가장 어렵습니다. 전혀 모르는 사람, 어려운 이야기, 목사님들이 어디 뭐 동남아 어렵대요, 필리핀 어렵대요. 그럴 때는요, 교회 헌금을 보더라도 알아요. 저는 목회자로서 교회에 헌금이 들어오는 걸 보면 알잖아요. 그럴 때는요, 돈 진짜 잘 들어와요. 헌금들 막 필리핀 뭐 어디 막 선교 보내는 건요, 성도님들이 지갑을 열어요. 근데 미국 교회에서도 그랬고 한국 교회에서도 그랬고, 우리 교회에 어떤 미혼모 가정이 이렇게 어렵습니다. 우리 교회에 어떤 누구분이 어렵습니다. 우리 교회에 이런 분이 계십니다 하고 헌금 걷죠? 많이 나올 것 같으세요? 적게 나올 것 같으세요? 적게 나와요. 이게 현실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우리에게 주신 첫째 명령이 어디 있느냐? 첫째로는 내 가족이 내 가족을 돌봐야 돼요. 육신의 가족. 디모데전서에서 뭐라고 합니까? 과부에게 만약 친척과 가족들이 있다면, 자녀들이 있다면 그들이 먼저 돕게 훈련시키라는 거예요. 그들이 먼저 도울 수 있도록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도움도 안 되고 그 도움을 넘어서는 필요가 있을 때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교회의 형제가 교회의 형제를 도우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우리에게 주신 명령은 뭐냐? 그러한 문화가 우리 교회 안에서 먼저 자리 잡고 세상을 바꾸라는 거예요. 이건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이 구제에 대한 명령은요, 정부에게 준 것도 아니고 우리에게 그런 시스템을 만들도록 준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서 우리가 가진 것을 나누어서 나의 재물을 가지고 나와서 사람들과 나눴더라, 이 말씀을 가지고 사회주의적인 가르침을 가르치는 교회의 가르침은 틀린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명령하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정부를 세우라고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예수님은 그렇게 말했어요. 가난한 자들은 너희들에게 항상 있을 것이고 나는 가난한 자들이 있지만 하나님께로 돌아갈 거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뭘 명령하신 거냐면 우리 안에서 그 문화를 세우라는 거예요. 먼저 교회 안에서 그 문화를 세우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그러한 문화가 없고 내 가정 안에서 그러한 문화가 없는데, 어떠한 시스템적으로 어떠한 가르침으로 사회의 어떠한 모습으로 그것을 이루어내는 것이 우리의 부르심이 아닙니다. 이것은 가난한 자들을 돕는 것뿐만이 아니에요. 우리 세븐 마운튼 7 영역에 대해서 말하잖아요. 여러분이 연예계 들어가야 된다, 정부 영역으로 들어가야 된다, 교육계 영역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야 된다. 그것은 언제 이루어질 수 있느냐? 내 가정 안에서 그 문화가 먼저 세워질 때인 거예요. 내 교회 안에서 그러한 문화가 먼저 세워져야지만 우리가 각 영역 안에 들어가 그 시스템을 바꿀 수 있는 겁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는 그 사람의 문제 해결에 있지 않다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그 사람의 문제가 커 보여도 나의 얼마 돼 보이지 않는 재정을 흘려보낼 수 있습니다. 나의 삐오스를 흘려보낼 수 있습니다. 왜냐? 우리는 이 재물을 통해서 명준이의 삶을 내가 부여하게 해줘야지, 누구의 삶을 내가 고쳐줘야지, 이게 아니에요. 우리의 목표는 뭐냐? 나의 삐오스를 통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함으로 이 재물을 저에게 흘려보낼 때 뭘 궁극적으로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 영혼을 기억해 주시길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헌금 내고 있는 나를 기억해 주길 바라는 거예요. 왜? 저 사람의 문제 해결은 누가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만 하실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예수의 부활 생명만이 저의 인생을 바꿀 수 있음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빚더미에 앉아있고 질병으로 인해 돈이 없고 내가 여기서 하나님의 순종함 따라 나의 삐오스에 따라 10,000원, 20,000원, 50,000원, 10만원 저에게 흘려보낸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걸로 무슨 변화가 일어날 수 있을까? 저 사람이 뭐 이걸로 뭐 어떻게 될 수 있을까? 주는 나도 민망하고 받는 사람도 민망하지 않을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지금 목표가 잘못된 거예요. 우리의 예물은 하나님께 기억되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하나님만이 이 땅을 바꾸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야지만 이 나라 정부와 이 나라의 사회 각 영역이 변화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마무리하면 여기서 중요한 여러분이 현실적으로 가장 실행할 수 있는 것들을 나누고 우리가 좀 마무리하기 원합니다. 이거예요. 여러분, 교회에다가 구제 헌금하는 것도 귀합니다. 왜냐하면 때때로 실제적으로 어느 정도 우리가 십시일반하여서 재정의 양을 채워서 그 어떤 이제 좀 큰 금액이 필요한 자들에게 교회적 차원으로 그를 돕는 일도 아주 귀한 일이고 필요한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의 발 앞에 교회들도 전부 자신들의 재정을 가지고 와서 필요에 따라 나누어 주었다라고 말하죠. 그래서 그것도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에서 보았듯이 여러분의 삶에서 구체적으로 여러분 스스로 다른 사람의 인생에 흘려보내는 예물이 있어야 됩니다. 교회에게만 그 가지고 나와 사도에게만 교회에게만 그 역할을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너희들 주변에 있는 자들을 도와라 했던 것처럼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계시에 따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그게 10,000원이 됐든 아까 말했죠. 귀퉁이 얼만큼 남겨라 하나님 말한 적 없어요. 3분의 1, 5분의 1 이런 말 안 했어요. 여러분의 삶의 형편에 따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관대하게 때로는 나의 비오스를 쪼개가며 실제적으로 사람들에게 돕는 예물 생활 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 그런 헌금을 따로 떼어서 해요. 매달 정해놓고 큰 금액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매년 기도해요. 그래서 저는 매년 시작하기 이제 연말쯤 되면 주님 내년에는 나의 수입의 어느 정도를 사람들에게 흘려보내는 예물로 써야 됩니까? 저는 연말에 항상 기도해요. 그리고 그 금액을 정합니다. 그리고 그냥 매달 하는 거예요. 그분들에게. 그게 그 사람들의 막 삶을 막 갑자기 막 부자로 만들어주고 막 윤택하게 해주냐 그렇지 않아요. 제가 주는 것만으로도 부족한 분들이에요. 그분들은 정말 덕도 없어요. 그냥 제가 그 폰뱅킹으로 핸드폰으로 송금 누르는 순간 전 무슨 기도를 할까요? 주여 이 예물을 통해 저를 기억하여 주시고 이 예물을 받는 자의 삶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주님이 이들의 삶에 나의 삶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물을 낭비하시면 안 된다니까요. 예물이 선언하게 하셔야 됩니다. 예물이 선포하게 하셔야 됩니다. 예물이 예언하게 하셔야 됩니다. 헌금할 때마다 선포와 예언과 선언하시는 그리고 우리를 깨끗게 하는 구제 생활에 힘쓰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